십계명 마지막 계명에 대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탐내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예전에는 탐낼 만한 대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는 게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이 욕망을 추구할 대상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말씀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또 요즘에는 욕망을 제어할 대상이 아니라 추구할 대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대를 쇼핑몰의 시대라고 말하거든요. 이 쇼핑몰에 가면 욕망할 만한 제어가 넘쳐납니다.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면 당신은 행복합니다. 이것을 욕망하십시오라고 늘 TV를 보면 광고가 나옵니다. 좋은 차 욕망하라. 이 차를 가지고 있으면 당신은 행복할 것이다. 좋은 집 욕망하라. 이 집에 살면 당신은 행복하다. 좋은 옷, 이 옷을 입으면 굉장히 양심이 품격 있게 높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존경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넘쳐나는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김지창 교수님 책에 보면 어떤 교수님이 아파트 광고를 보면 한국 사회를 움직여가는 것이 욕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두 욕심내세요. 아름다운 삶의 욕심, 서울이 욕심내는 곳, 뭐 이런 식의 광고를 합니다. 자, 이런 시대에 탐내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우리가 새겨 듣고 있는지, 또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몸부림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다가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면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냥 막연하게 강연 듣는 것처럼 들으시면 안 되고 그 붙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살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싸워 이기려고 애를 쓰셔야 되고 정복하려고 애를 쓰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부들은 교회를 분투하는 교회, 전쟁하는 교회, 또 하나님의 군대, 군사 이렇게 불렀습니다. 우리가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야겠습니다. 자, 탐내지 말라는 의미가 뭘까요? 제10계명 탐내지 말라는 것은 우리 마음의 문제를 다룹니다. 세상 사람들은 실제 일어난 일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깊게 보시죠. 우리 중심을 봅니다. 마음이 바로 우리 중심입니다. 우리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제10계명은 이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깨끗한 마음에 깨끗한 생각이 나오고 깨끗한 생각이 나오면 깨끗한 행동이 나옵니다. 더러운 마음에 더러운 생각이 나오고 더러운 생각이 나오면 더러운 행동으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탐심이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이 우리 안에서 이 더러운 것들이 다 나와서 우리를 더럽힌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을 품었습니다. 그 욕망 때문에 선악과 하나님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들 삶에 죽음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의 후손들 안에 온갖 욕망이 꿈틀대고 그리고 온갖 제약이 그 안에서부터 다 나왔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탐내지 말라, 우리 마음의 문제를 다루는데 무엇을 탐내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까? 1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이라고 하셨죠. 위에 언급된 것 외에도 이웃의 소유 일체를 탐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탐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욕망이 있다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먹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먹는 것입니다. 마시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마시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더 맛있는 음식을 먹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맛집을 찾는 것입니다. 몇 시간 줄을 서서 마시고 먹고 하면서 거기에서 주신 복을 누리고 행복해하는 것이죠. 또 누구나 사람들은 더 나은 내일을 꿈꿉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나을 거야. 이런 소망과 희망이 없다면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을 거야. 우리 그런 소망 갖고 살지 않습니까? 결국 이 시대에 완전히 누리지 못하지만 저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세대 때는 우리가 온전하게 영생과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소망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더 나은 내일을 꿈꿉니다. 성공하고 싶어 하고, 더 발전하고 싶어 하고,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남의 것을 탐낸다는 게 문제입니다. 남의 것을 탐내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왜 시기하고 다투고 질투하느냐?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구하면 될 텐데 시기하고 다투고 탐내는 것은 남의 것을 욕망하고 싶어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속이고 빼앗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의 것을 취하려고 합니다. 죽이기까지, 심지어 죽이기까지 그렇게 하죠. 욕심이 잉태하면 뭐를 낳습니까? 죄를 낳습니다. 이웃집 탐내면 이웃집을 빼앗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많은 아내를 거느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아의 아내를 탐했습니다. 이웃집 아내를 탐했습니다. 결국 이웃집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본인도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에 따라서 본인의 가정도 다 망하게 되었던 것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가인은 아벨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인정을 탐냈습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다면 너도 가지지 말아야지 하면서 아벨을 들로 불러내어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처럼 남의 것을 탐하는 것 자체가 죄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탐내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계명을 넘어서 가지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첫 인류의 조상이 어떻게 죄를 범하게 됩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탐을 냈습니다.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까지만 탐내었습니다. 결과는 굉장히 비참한 것이죠. 에덴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나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정복할 때 어떤 전리품도 취하지 말라 금지하셨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 다 바치고 모든 것 진멸시켜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 아간이 탐을 내고 말았습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행복해졌습니까? 아니죠.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 가정도 다 진멸당하고 마는 결과를 맺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남의 것을 탐내는 것, 하나님 계명을 벗어나서 탐내는 것, 이것이 죄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죄가 우리를 삼키고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탐내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욕망이나 생각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것이 있다면 거절해야 됩니다. 싸워야 합니다. 몸부림쳐야 합니다. 망하지 않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싸워야 하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도록 그런 욕망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의로 무장해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시기하고 가지고 싶다 하는 탐심이 들어오면 마귀는요, 그 조그만 탐심의 구멍을 가지고 완전히 밀고 들어와 버려서 우리의 마음을 장악해 버립니다.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로 돌아다닌다는데 무슨 근거로 우리 삼킵니까? 우리 성령의 사람들인데 이런 구멍을 가지고 삼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약간의 욕심이라도 우리 순간 우리 안에 들어온다면 경계하고 싸워야 합니다. 밀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걸 없앨 것인가? 탐심을 어떻게 없애야 되는가? 몇 년 전에 수요 예배 때 탐심에 대한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 탐심을 없애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해서 제시를 했었습니다. 첫째는요, 원인을 다루셔야 됩니다. 원인을 다루지 않고 증상만 다루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탐욕은 두 가지 원인 때문에 나타납니다. 첫째는요, 자기 자신을 자기가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 욕망에서 탐심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미래, 또 노년의 삶, 이것이 지금 우리 사회의 큰 화두고 문제지 않습니까? 여기에 사람들이 다 마음이 쏠려 있습니다. 사탄은 이런 미래의 불안을 더 조장시켜서 탐심을 가지게 만듭니다. 재물에 많은 것이 우리 미래를 보장할 것이라고 속삭입니다. 그래서 탐하게 만듭니다.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야지 미래가 안전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한번 물어보십시다. 돈이 우리를 지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마음에 탐심이 들어오면 이건 싹 사라져 버립니다. 말로는 하나님 지킨다고 하지만 실제 행동과 마음은요, 돈에 가 있는 겁니다. 돈을 탐하게 되는 것이죠. 돈을 탐하면 탐할수록 하나님과는 더욱더 멀어집니다. 계속 불신앙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안전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붙들어야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친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더럽힌 벽갚아 보고 공중 나는 새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 아비이기 때문에 너희를 반드시 돌보고 먹일 거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학원을 다니지 않습니까? 그럼 아이들이 학원비 걱정합니까? 걱정하지 않죠. 만약 아이들이 학원비 걱정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들 공부 못합니다. 학원비 벌러 다녀야지 자기들이. 아버지가 못해주는데. 근데 학원비는 누가 걱정합니까? 부모가 걱정합니다. 아이들 전혀 그런 걱정 안 합니다. 학원 가기 싫어하는 게 문제지. 우리 하늘 아버지가 걱정하십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가 염려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믿고 맡기면 매주 학원비 나갈 때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독생자도 아낌없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미래에 내가 어떻게 될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십시오. 더욱 기도하는 일에 좀 애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요, 반드시 사람은 돈을 탐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에 매몰당합니다. 돈에 지배당합니다. 다른 하나의 원인은요, 내적 결핍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소비하고 쌓아도 내면이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이 공허한 내면은 하나님만으로 채워질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계속 하나님을 찾지 않죠. 왜 사람들이 자꾸 소비하고 또 소비합니까? 소비하고 소비하면 처음에 만족이 있어요. 내 공허함이 채워지는 것 같고 내 인생이 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계속 소비하고 소비해도 내 마음이 공허하죠. 좋은 옷을 때마다 사입고 사입고 또 사입어도, 비싸고 비싼 걸 사입고 사입어도 내 마음은 공허하죠. 계속 사는 것입니다. 좋은 차를 뽑고 또 뽑고 또 뽑아도 공허하죠. 그러니까 더 좋은 차를 뽑는 겁니다. 오늘 페이스북을 잠깐 보고 왔는데 전에 알았던 성도가 한 분 계신데 이분은 좋은 차에 중독되신 분입니다. 형편이 그렇지 않대 늘 벤츠를 사는 거예요. 왜 그걸 삽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마음이 공허합니다라고 얘기해요. 그걸 사면은 내가 뭔가 된 것 같고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도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이런 공허함에 탐을 내는 삶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여행을 한번 가보십시오. 가면 굉장히 좋습니다. 준비할 때도 기분이 좋죠. 갔다 오면 어떻습니까? 곧 공허해집니다. 또 어디 갈 데 없나를 찾기 시작합니다. 이게 다 공허해서 그런 것이거든요. 드라마를 봐도 이 드라마 끝나고 또 다음 드라마가 찾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집에 가면 아무것도 하기 싫고 드라마만 보고 싶다. 공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공허함은 하나님을 만날 때야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있다면 지금 하나님을 만나야 할 타임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미친 듯이 싸워야 돼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 내 가정이 망하지 않기 위해서. 미친 듯이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 갈급한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이 원인을 파악하셔야 되고 둘째는 자족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사도 바울이 이 탐심을 없애는 중요한 원칙을 얘기하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이건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라가야 될 목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족이란 게 뭡니까? 지금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것을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고 지금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데 나에게 이만큼을 허락하신 것 내가 감사하고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게 자족입니다. 이런 자족의 마음이 있으면 필요 없는 것으로 내 공허함을 달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소비를 필요 없는 것으로 그렇게 내를 채우는 소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꼭 필요한 것만 소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의 삶은요, 심플해야 됩니다. 필요한 것에 내 돈을 쓰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에 내 돈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 탐욕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 이런 모습을 신자들이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이런 건 충격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셋째, 나누셔야 합니다. 나눌 때 탐욕이 죽습니다. 움켜쥐면 나도 죽습니다. 나눌 때 나도 살고 다른 사람들도 살게 됩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하셨어요. 이 베풀고 나누는 것은 소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에 쌓는 것입니까? 하늘에 쌓는 것이라고 하셨죠. 또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라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갚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흩어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신비한 일이죠. 하나님이 더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선교사를 돕는 거, 또 약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 형편이 되신다면 그런 일에 써보세요. 내 안에 탐심이 죽습니다. 마지막 넷째, 11조 생활하십시오. 신명기 14장 22절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하나님 말씀대로 사셔야지 인생이 됩니다. 11조 왜 하게 하셨을까요? 탐심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도록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11조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루터가 말하기를 지갑이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요 진짜 회개한 사람이 아니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11조 생각하고 구원하고까지 연결시켜버린 겁니다. 내가 11조를 못하고 있다면 내 구원을 한 번쯤 의심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는지 돈을 믿고 있는지를 따져 물어야 됩니다. 마지막 그날이 왔을 때 내가 아니라면, 천국 문 앞에서 내가 아니라고 말한다면, 나는 너를 도저히 모르겠네 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내 구원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전에 신호섭 교수님 직분자 세미나 갔는데 목사가 교인들에게 11조 하라고 권면해야 한다.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11조 설교하기 어렵습니다. 헌금 얘기하기가 목사가 어렵습니다. 그 성도가 바르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목사가 그 말을 해야 한다는 그 말에 제가 용기를 얻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직분자 뽑는 그 기준이 공예배 출석과 11조를 잡았어요. 원래 세례교인의 의무가 공예배 참석뿐만 아니라 11조와 모든 헌금 생활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이 정도는 하나님께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어떤 웅성거리는 소리들이 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최하의 기준이에요. 직분자의 기준이 아니고 세례교인의 기준으로 커트라인을 잡은 것입니다. 몇 년 전부터 그렇게 교회를 바로 세워야겠다는 마음을 가졌어요. 40년 교회 세웠는데 지금 시작한다는 건 우리가 부끄럽게 여겨야 됩니다. 탐심을 죽이는 방법은요, 정직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복을 붓지 않는가? 한번 하나님을 시험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죽이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신앙을 바로 세우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좋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